아주 의심이 많은 여자 집사님에게 또 믿음이 좋은 만드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만드기가 교회 학교에 돌아오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교회 학교에서 뭘 배웠냐? 오늘은 모세가 홍해를 건너간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홍해 도착해서 모세는 다리를 건설해서 사람들을 모두 건너가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건너자 그는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해서 폭격기 지원을 요청을 했죠. 폭격기는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쉈고 애국 군인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대요. 그러자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 그때 당시에도 폭격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자 만드기가 말합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걸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만 하는 엄마에 대한 아들 만드기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은 마치 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면 성경은 왜 믿음을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구 예루살렘 안에는 문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현재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남쪽에 2개, 서쪽에 2개, 북쪽에 3개, 동쪽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가 다 역사성이 있는 그런 문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이고 출구입니다. 그리고 문은 사이에 있죠.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문은 목적지가 아니고 그냥 통과지입니다. 누구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문을 가기 위해서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어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문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문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주후 46년에서 48년, 사건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금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남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지금 터키 남쪽 버가에 상륙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디베를 들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열렬한 기도를 받고 선교 여행을 출발했지만 미신과 우상 숭배로 쩌든 키프로스 섬에서 첫 번째 시련을 당합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의 일행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제 육지로 올라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그 회당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설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일만 벌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그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이 바울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선교를 떠나는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거룩한 하나님의 일, 선교를 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행복한 길, 복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련은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근데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로 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괴롭힙니다.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얼마나 두드려 팼으면 돌로 쳐가지고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설령 종교가 달라도 또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떠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따라가지고 쫓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원정 핍박을 한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17km,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42km나 됩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닙니다. 터키는 산이 높습니다.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수십 킬로로 바울을 쫓아왔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악심을 품은 겁니까? 바울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쫓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엄청난 고난, 칠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때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왜 바울은 이 고난의 한 복판에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정말 그런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토로하지 않고 왜 믿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특별히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생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데서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신적 고통, 심적,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 다양한 고통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구체적으로 밖에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이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 환난을 당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한 복판에 남북으로 90km, 동서로 20km나 되는 적지 않은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인 훈련이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아모스도, 세례 요한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죽을 뻔한 이야기도 광야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가 6번 나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3분의 1이 다윗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면서 체험한 그 고난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오랫동안 광야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많은 고백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그 고백이 바로 시편의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다윗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편안한 왕국에서 안타깝게도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둘 다 안 좋은 사건입니다. 하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고 또 하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사건입니다. 둘 다 이 안 좋은 사건이 언제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편안해지니까 그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하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을 망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면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편안한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믿음의 5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신뢰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몸을 기댄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에 몸을 기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몸을 기대는 것, 이게 바로 신뢰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한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나 보조기를 몸에 끼고 걷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존해가지고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2번째입니다. 이렇게 신뢰와 의지는 갖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3번째입니다. 4번째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그냥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인정이고 그것이 믿음의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리라. 여기서 지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길을 곧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지그재그로 걸어왔는데 내가 너를 그 길을 곧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그 좁은 길을 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믿음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곳이 어디냐? 인생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모두 이 3대 종교가 다 광야에서 나왔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유대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이슬람교는 모하멧을 통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그것은 고난을 상징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박해당하고 돌로 맞고 쫓겨나고 죽을 뻔했습니다. 고난은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가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칩니다. 일어나 걸으라 소리치자 그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들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미래 완료 과거라고 표현하는데 단지 듣는 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온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가 이제 막 살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고 죽는 그런 순간인데 왜 말씀을 대충 듣겠습니까? 집중했겠죠. 무슨 말을 들었냐?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의 어떤 말을 들었느냐?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계속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율법과 선지자, 복음, 이게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율법과 선지자, 복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바울은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정말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파를 잘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항상 성장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그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점점 자라다가 믿음의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믿음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사용함으로써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사용하면 커지고 믿음도 사용하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하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고 그냥 안디옥 교회에 앉아서 거기서만 성경 연구만 했더라면 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일 수는 있었겠지만은 위대한 순교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입으로 말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백 개의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대로 말하고 두 번째로는 말한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은 반드시 표현되고 표현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고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망설임은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 없음의 표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내가 아는 진리를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숙한 믿음은 말씀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 행복한 사역자들, 멋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